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이사야서 47장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4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곡고 알이 닦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이르되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47장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기도사역 갔다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본문을 보니까 또 47장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을 좀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강해를 쭉 따라가게 하셨으니까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 그래서 함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수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7장에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메시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 그 안에는 이렇게 뭐 소망이 되고 즐겁고 할 만한 것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깊게 들여다보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당신 백성을 아끼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랬잖아요. 눈동자처럼 아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원수에 대한 심판이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48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 47장과 48장은 이 두 개의 심판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47장에서는 원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바로 이어지는 48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심판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48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8장은 심판의 메시지이긴 한데 결국 결론이 뭐로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걸로 끝나요.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47장은 48장하고 비슷한 심판인 것 같은데 회복에 대한 게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고 끝냅니다. 심판하시고 끝내요. 그러니까 회복과 뭐 구원과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저는 근본적인 차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잘못한 것에 징계하십니다. 또 잘못한 것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렇지만 그 진노는 사랑의 진노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의로 인도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런 사랑에서 기초한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와 또 원수 마귀에 대한 심판은 그게 아니지요. 그냥 진노예요. 그냥 진노고 멸망에 이르는 진노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대비해서 살펴보면서 원수를 향한 진노가 우리의 진노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진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노는 회복하기 위하심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을 잃지 않으세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을까? 왜 완전한 심판만 얘기하실까? 사실 여러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참 독특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수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애굽도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방에 대한 심판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축복의 말씀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서 19장 같은 데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훑어봐도 축복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는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는 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도 회복이나 긍휼이나 뭐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상징적으로 부르는 언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원수 마귀에 대한 구원이나 뭐 이런 메시지는 성경에 없죠. 그냥 원수 마귀는 심판받아서 멸망받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시록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벨론은 이 원수 마귀를 지칭하는 상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은 어떠함 때문에 이런 상징성을 갖게 됐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데도 바벨론이 뭐 직접 원수 마귀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국가인데 이 국가에 도대체 어떠한 특징들 때문에 원수 마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용어가 됐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경각심을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원수 마귀에게 속한 속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완전한 심판의 메시지만 나오는 것은 사실 두 가지에 기인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크게 낮지 않거든요.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사실은 저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엄밀하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바벨론이 저렇게 심판받을 정도면 우리라고 무사할까? 사실은 내세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이 주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보다 크게 다르고 크게 의롭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어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하고 이스라엘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복음에는 양자성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양자성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인간의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구원도 그렇고, 구원에 대한 건 이번 주일에도 이걸 좀 더 살펴볼 텐데, 뭐 하나님이 100% 다 하시죠. 그런다고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건 아니죠. 뭐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도 우리가 안 믿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도 그렇고 이 심판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전적인 어떠하심에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세요. 모니터 조금만 키워줄래요?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성이 있어요. 바벨론의 책임이 있고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은 도대체 어떠한 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나?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원수 마귀의 속성이기도 해요. 똑같아요. 원수 마귀의 속성인데 이 속성이 그대로 바벨론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파트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고, 오늘은 바벨론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바벨론은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심판을 행하셨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이방인이지만 애굽이나 아수르는 결이 달라요. 이 아수르도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라는 점에서 바벨론이랑 그냥 개진또진이거든요. 그냥 한 것만 놓고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결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그렇죠,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고 사실은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악행을 행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복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 경배할 거라고 약속하시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그럽니다. 자, 애굽을 치실 거라도 고치실 거예요.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함께 복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바벨론은 달라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이런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 뭔가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이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은 본문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바벨론에게 아주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이유와 함께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왜 그렇게 심판하시는지는 6절부터 살펴봅시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건드렸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꾸짖으시기 위해서 몽둥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몽둥이를 쓰시고 바벨론도 몽둥이를 쓰시고 몽둥이를 쓰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두드려 팬 몽둥이는 괜찮을까? 천만에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딸 바보고 아들 바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딸 바보고 아들 바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데, 눈동자 같은 존재인데, 아니 하나님의 눈동자를 찔러 놓고서 괜찮겠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범죄함을 인해서 그들이 징계하도록 허락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허락하셔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두드려 패고 어떻게 무사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두드려 패고 어떻게 무사하겠냐고. 이게 무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사용 용도가 끝나고 나면 그 몽둥이 분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당신 자녀를 건드린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고 징표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린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을 저주하거나 이 민족을 주어 팬 자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조금 잘 들으셔야 되긴 하는데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예? 이게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 얘가 옳은가 쟤가 옳은가 그렇게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자식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인간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싸웠어요. 애들이 싸웠으면 물론 우리 애가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얘를 따끔하게 야단치겠지만 그렇다고 얘 편을 들지는 않아요. 우리 애가 잘못했으면 우리 애를 야단치는 거지 그렇다고 얘 편을 드는 부모는 못 봤어요. 안 그래요?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죠.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뭐 정중하게 배상할 거 있으면 배상하겠지만 그렇다고 얘 편을 드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 애가 잘못했으면 집에 가서 내가 두들겨 패는 한이 있어도 얘를 패도 내가 패고 얘를 징계해도 내가 징계하지 옆집 부모가 얘를 징계하는데 괜찮은 부모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를 해도 내가 징계하는 거고 때려도 내가 때리는 거지. 얘하고 이제 옆집 애하고 싸웠는데 뭐 싸우다 보면 둘 다 조금씩 잘못하는 거죠. 근데 오케이 뭐 우리 애가 조금 더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옆집 부모가 막 우리 애를 데려다가 막 매를 때리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때리고 이런데 괜찮은 부모 보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징계를 해도 누가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징계를 해야 되는 거고 옆집 부모가 우리 애를 징계를 하면 안 돼요. 잘못한 걸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느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서 내가 얘를 마치 부모가 된 것처럼 징계하고 바벨론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냐면 이 선을 넘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맡기긴 맡겼어요. 징계가 필요하고 몽둥이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지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넘겨주신 건 맞지만 선을 넘으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딱 해야 될 몫이 있었는데 그 몫을 훨씬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처럼 이 옆집 아이랑 싸웠어요. 근데 옆집 부모가 그냥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안 돼 하고 꾸짖는 정도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을 넘는 건 뭐예요? 얘를 집으로 데려가서 좁혀요. 좁혀서 막 다리에 피가 날 정도로 패고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공의로운 부모라도 그거 화 안 낼 부모가 있을까요? 지금 바벨론에 대한 진노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뭐 이제 우리 애가 잘못해서 너희한테 징계하도록 내가 네 손에 넘겼어. 그렇지만 너는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지 마.
네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지. 네가 뭔데 내 백성을 두드려 패? 네가 뭔데 내 백성을 두드려 패? 내가 하란 데까지만 하고 멈췄어야지. 에? 내가 하란 데까지 하고 멈췄어야지. 넌 도대체 뭔데 지금 일어나가지고서 내 백성을 두드려 패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확히 바벨론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몽둥이였는데 네가 뭔데 주인이 하려는 것보다 더 하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주인이 하려는 것보다 더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징계하셔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지 바벨론이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판단과 심판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람을 심판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만약 이 권한을 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의 10배를 줍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일을 잘못했으면 일에 해당하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못했는데 내가 힘을 갖고 있어. 그러면 10, 20을 보복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면 판단하지 마라. 원수에게 보복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또 원수가 헐벗었으면 입히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주신 권한은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만 주셨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만 주셨지 보복하고 징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네. 축복할 수 있는 권한만 주셨어요. 물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아이고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것만 축복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뭐 따끔하게 매를 때릴 수도 있고 징계할 수도 있지만 그 근본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지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축복인 거죠. 이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를 뭐 징계하고 그건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여간 축복할 수 있는 권한만 주셨지 보복하고 원수 갚고 징계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신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을 네가 뭔데 건드리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넌 도대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네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매를 드셔도 하나님이 드시고 벌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원수에게 우리를 내어주셔서 심판받게 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백성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쪽 공의로운 분이신가? 공의로운 분이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얘네들이 잘하면 내가 축복할 거고 얘네들이 못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그래야 우린 공의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얘네가 잘하고 못하고 그건 모르겠어. 근데 왜 그러냐면 잘하나 못하나 타락한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사실은. 잘하나 못하나 타락한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뭐라 그러셨냐면 얘가 기준이야. 얘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고 얘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뭐 구약의 이스라엘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참 흥미로운 게 교회를 학대하고 핍박했던 국가나 지도자 치고 그냥 넘어간 사람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학대했던 나라 또는 지도자 치고 뭐 금방 그 다음 날 멸망한 건 아니지만 조금만 역사를 보면 심판을 피해간 국가가 없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은 특별합니다. 거의 집착이세요. 거의 집착.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기준도 역시 교회입니다. 저의 기준도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자들을 지지하거나 그 편에 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조심스러운 진리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잘못했으면 교회 편을 들면 안 되죠. 교회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잘한 거는 잘한 거고 그러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불의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불의하셨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는 하실 텐데 그렇다고 얘네 편을 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를 계속 되풀이합니다. 우리 애랑 옆집 애가 싸웠는데 우리 애가 한 8 잘못했고 옆집 애가 2 잘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고 그래 나는 이 편에 설게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0대 0이라도 10대 0이라도 내 자녀 편이에요.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지만 야단을 쳐도 내가 야단 칠 거고 고쳐도 내가 고칠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얘 편을 들 수는 없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 기준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징계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편에 설 수는 없어요. 저의 기준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교회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항상 교회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제 기준입니다. 교회가 잘못해도 아유 괜찮아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편에 설 생각은 전혀 없어요.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그럴 생각도 전혀 없어요.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타락한 교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 거야. 쓰실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냐? 천만에. 정화하고 나면 박살날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 편에 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더 박살날 거거든. 이제 몽둥이로 쓰셨지만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더 박살날 거거든. 그 편에 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제대로 한 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사를 보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막 그런 정말 성경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때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정말 아주 잠깐씩 드러날 뿐이고 거의 없었고요. 교회사의 대부분은 사실 거의 한 99%는 다
다 잘못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뭐 교황부터 시작을 해서 가톨릭의 타락, 뭐 개신교도 비슷하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대로 한 때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도 지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청년 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굉장히 저를 이렇게 아차 하면서 깨웠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청년 때 이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막 이 부족한 모습 보면 화도 올라오고 이 교회를 막 정화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열정이 있었을 때인데 좀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한 번도 교회가 제대로 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향한 지지를 철회하신 적이 없다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지금까지 오신 거라고. 그거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좀 우리 시대의 교회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좀 무기력한 것 같아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2000년 동안 끌고 오신 거예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요, 또 막상 환란의 시대를 맞으면 순교자를 낳아요. 참 신기하죠. 그냥 교회가 비리비리한 것 같고 비실비실한 것 같고 저게 도대체 뭐 교회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막상 핍박이 오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온다니까요. 참 신기해.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정말 막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막장까지 간 것 같고 야 이런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겠나 그러는데 막상 환란과 핍박이 오면 무섭게 돌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교회를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좀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연약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를 우습게 보는 자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자, 두 번째로 치셨던 이유는 딱 보면 아시겠죠. 교만이죠. 교만한 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바벨론이 거기까지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큰 줄 알아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자만. 또 교만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처럼 과부도 안 될 것이고 자녀를 잃어보지도 않을 것이고 전쟁에서 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신약에 넘어오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뭐냐면 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나 바벨론의 죄악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태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에휴 바벨론 저놈들은 진짜 나쁜 놈이야 나는 달라 하는 순간 우리도 바벨론 꼴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바벨론 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이게 은혜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치세요. 교만한 자를 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한 놈도 안 남겨둘 거야. 그런 폭군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겸손하게 꺾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국엔 점점 교만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돼요. 결국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여간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게 결국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교만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확신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그렇죠? 두 번이나 나오는데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 지식과 내 지혜가 너를 유혹했대요. 여기 교만은 자기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확신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 확신이 사실은 심판에 이르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조들을 보면 굉장히 확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 이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실은 대화가 거의 안 되거든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하는 일이 인류 문명을 위한 것이고 인류 문명의 발전이고 인권이고 그 소외된 사람들을 뭐 돌보는 거고 하여간 여기에 대한 100% 1000% 확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창조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창조주까지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에 들을 귀가 없어요. 자기 확신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 그것이 인류애야. 이것이 인권이야. 이것이 인류 문명의 발전이야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식과 지혜가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는 없도다. 이런다는 거예요. 또 뭐 진화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화론도요 확신이 있습니다. 진화론이 지성이고 과학이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도 또 진화론의 맹점이나 창조를 지지하고 있는 얘기들을 해도 결국 안 믿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얘기를 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을 만한 그게 없어요. 또 막시스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막시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화가 안 통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확신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 영은 여러분 영의 본질 중에 하나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보면 여러분 이유가 없이 믿어지거든요. 이유가 없이 믿어지고 뭐라고 얘기해도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영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도 그렇고 막시즘도 그렇고 이것도 다 이게 영인 거예요. 영.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화에서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 대화를 끊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또 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결국 어느 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훅 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냥 뭐 지식이고 호기심이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얼마든지 돼요. 얼마든지 대화하면서 뭐 또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데 이게 어느 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게 영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면 그건 이제 대화로 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시즘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사상과 지식의 싸움이 아니고 이게 결국 영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강한 자를 먼저 사로잡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돌파하지 않고는 그냥 이렇게 말로 설득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들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파워들이 있어야 돼서 더 강한 자를 이렇게 확 꺾을 수 있는 영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그것을 그냥 좋은 말로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까지는 돼요. 그 중간에 있는 중도들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멘.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영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동성애도 그렇고 전부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예요? 마귀의 영인 거죠. 거짓의 영, 마귀의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영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에?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아니야, 진화한 거야. 에. 응? 동성애는 아니야. 동성애는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교만의 끝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나를 보는 이가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지켜보는 이가 없도다. 나뿐이라 하나님이 없도다. 자, 이 세 가지가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교만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고, 순서로 보면 이게 먼저였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이게 뭐냐면 마귀의 속성이에요. 정확히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참 슬프게도 바벨론은 원수 마귀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게 그대로 따라갔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없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뭐냐면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요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고 원수 마귀가 갈 곳이에요. 원수 마귀가 갈 곳인데 원수 마귀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그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그대로 받아서 지옥불에 가게 됩니다. 자, 9절부터는 이제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짧게 살펴보고 기도합시다. 자,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게 심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한날에 갑자기 임한대요. 한날에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에요. 심판은 전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한데 어제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죄인지는 알면서도 어제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뭐 어제까지 내가 그 정도 했는데 아무 심판도 없었는데 뭐, 그런데 오늘은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인내하세요. 오랫동안 인내하시는데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는 임계점이 있어요. 의에도 임계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칭되는 건데, 죄는 임계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쌓여.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징계와 심판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선이 어딘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거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한날에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한날에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오늘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히브리서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까지 괜찮은가 계속 찔러본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그러는 거 아시죠? 엄마가 어디까지 용서해 주는지 이렇게 찔러보는 거 아시죠? 이 아이들이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요만큼 찔러봤는데 괜찮았어. 요까진 괜찮구나. 그럼 그 다음에 더 깊게 찔러봅니다. 요까지 하면 괜찮나? 그래도 엄마가 또 별게 없어요. 그러면 오케이, 요까진 괜찮아. 그러면 더 깊게 찔러보고 더 깊게 찔러보고 그러다가 이제 임계점이 있죠. 엄마가 안 돼!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매를 든다든지 그럼 어이쿠 여기까지 찔르면 안 되는구나. 요게 뭐냐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 찔러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요만큼 찔러봐요. 별일 없네. 그럼 그 다음에 더 깊게 찔러봐요. 오늘 별일 없네.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져요. 죄인지 알면서도 거기까지는 마음 놓고 죄를 져요. 그리고 또 더 깊게 찔르죠.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딱 임계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어느 선이 넘어가면 한날에 갑자기 임합니다. 사실은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도 임계점이 있어요. 기도했다고 다음날 바로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기도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쪽에 대해서는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 거고 이쪽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한날에 호련히 일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11절입니다. 시작. 재앙이 내게 알지 못한다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예측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임계점에 대한 얘기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가 그 타이밍인지 아무도 예측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언제가 그 라인인지 언제가 임계점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계략도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자,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는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겠지 하는 사람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매를 드시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그러고 나서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을 하세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지만 징계하시는 모습은 되게 비슷해요.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다음 주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정말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한데 근데 끝에 가서 하여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게 차이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 징계하실 때 보면 참 희한해요. 완전히 사람이 고립돼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목회하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러다 큰일 나는데, 저러다 큰일 나는데, 그러다 임계점을 넘는 걸 가끔 보거든요. 임계점이 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꼬여도 저렇게 꼬일까?
꼬여도 저렇게 꼬일까? 정말 안 될 것들만 다 겹쳐서 일어납니다. 안 될 것들만 다 겹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무섭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재앙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그다음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보면 결국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래서 뭐가 잘못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하는 걸 몰라요.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끝까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매를 드시는 거예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편이에요. 언제나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47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백성을 건드려? 네가 뭔데 내 백성을 건드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세요. 절대로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세요.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고 매를 드셔도 하나님이 드시고, 근데 하나님의 징계와 매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죠. 잘못한 거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맴매 때려가지고 아이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원수의 징계는 달라요. 그건 그냥 완전히 죽이고 파멸시키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는 사랑의 징계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원수의 징계에 넘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의 징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원수의 손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징계하셔도 하나님이 하시고, 매를 드셔도 하나님이 드시고, 그래서 끝내는 회복시키시고, 끝내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끝내는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안 하세요. 결코 죄 없다고 안 하세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임계점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여간 그날이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 응답하시는 날이 있어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하여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크고 심각한 죄는 아닐지라도, 그런 죄일 수도 있고, 크고 심각한 죄는 아닐지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불편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불편한 그런 게 있다면 이거 여러분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잘못하면 임계점을 넘습니다. 그럼 매맞게 되는 거예요. 한날에 홀연히 징계가 임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에는 내가 발을 담그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 죄에는 발을 담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끊고 또 돌이키고, 그래서 그것이 임계점까지 이르기 전에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뭐 두 개를 전부 다 기도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찔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해도 괜찮고, 하여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면서 주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살아계세요. 하여간 움직이세요. 하여간 움직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으시고 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움직이실 나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습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